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의 본문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처형을 앞두고 로마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시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인생의 만로에서 믿음의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 믿음의 동료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편지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독자들은 오늘날의 터키 북부 지역인 소아시아 반도의 로마령에 흩어져서 살면서 극심한 박해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통받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이여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준비하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가 박해와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간절한 응원이 담긴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단의 도전과 거짓 복음, 성적인 타락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곧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오실 예수님과 그 나라를 기대하며 성도들이 서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2장을 시작함과 동시에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망가뜨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은 영지주의자들의 활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악한 이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맹세하며 살아가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져들어서 그 인생을 망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2장 1절에서는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을 묘사하며 가만히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교회에 은밀하게 끌어들여
교회를 파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세상의 이치와 자신들의 철학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영생에서 죽음으로 옮겨가도록 한다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란 존재는 실상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뿐 아니라 인생을 먼저 살아가면서 그 인생으로 교훈하는 이들을 또 인생의 선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이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금방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또 금방 배워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복음의 전파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선생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차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전도와 복음의 방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짓된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가르치는 참 교사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4절에서 9절에서는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입증하는 자세한 논증으로 화제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A가 참이면 B는 얼마나 더 참이겠습니까? 라는 그 논리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2장 4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 악한 자들은 다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경건하지 않은 도시로 멸망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교훈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악한 일들은 이렇게 멸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짓된 입으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이들을 따르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고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악함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물속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했습니다. 음란과 악독이 하늘까지 상달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실에 분명한 징벌을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휘황찬란한 도시가 잿더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때문에 거짓된 교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멸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실대로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도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그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하며 복음으로 우리의 행실을 다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살아가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그 삶의 발자취대로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거짓을 닦아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선생으로 살아가고 그 각오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빛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아버지 말씀을 들은 소망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변혁하며 우리로 인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의 참된 선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담대함과 그 각오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그 행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 주 예수 앞으로 나오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극심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하옵시고 더욱더 세계 가운데 복음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나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기가 너무도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이 나라가의 위정자들이 이 코로나를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이 모든 세상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들을 아버지 잘 이해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과정들을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게 하옵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세계 가운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이 나라 안에 보호받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위안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그 위안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혜롭게 지나가게 하옵시고 속히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모여 환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신앙들을 돌보지 못하고 아버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멀리 전화 통화로만 또 영상으로만 사진으로만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를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순교회에 적절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 교회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는 아버지 지혜로운 리더를 보내주시고 더욱더 은혜롭고 놀라운 그 말씀으로 무장한 아버지 목회자를 이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선교사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성찬절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일을 지혜롭게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의 오종문 강귀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의 상황이 안정되고 성탄절에 있는 특별 기도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위해 준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역자와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족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자와 중보자가 살며 허락하신 그 삶을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교회에 몸이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체들이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몸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더욱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 성탄절을 준비하는 인도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이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 아버지 더욱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의 영권과 아버지 물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 기도에 들어가는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그 공동체를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전하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위해서 준비하며 또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며 아버지 사역할 수 있는 아버지 인도의 오종문 강귀숙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자와 중보자로 살며 허락하신 삶sak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몸이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치유의 강선과 아버지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몸을 회복해 하옵소서. 더욱더 그 고통에서 노인받게 하옵시고 더욱더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로운 삶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간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보호하여